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시작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되는 이유로 이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이 자주 쓰이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금식하자. 개인적인 문제가, 정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한국교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금식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 말은 다 빼놓고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이사야 58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혹은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만 하더라는 겁니다. 배만 쫄쫄 굶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확히 말하자면 패스팅이 아니에요.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듯이 인저스티스의 체인을, 불의한 일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한 이가 자영을 누리게 하는 것, 굶주린 이가 먹게 하는 것, 다 뺏기고 심지어 옷마저 뺏긴 자를 입혀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배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가 힘들어하는 그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 주변에 불의한 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억울하게 압제당한 이들을 풀어주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개인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죄, 사회의 부조리,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게 꼭 개인이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도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캐치하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죄만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개인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교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교회다워질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응답하겠노라, 너희에게서 샘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불의가 교정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먹여지고
헐벗은 자들이 입혀질 때에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축복의 햇살을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꼭 문제의 해결을 나 개인에게만 찾으려는 그런 좁은 시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때에, 진리를 왜곡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선교팀 봉사팀을 미시간으로 파송했습니다. 매년 미시간과 오하이오로 약 2만 명에서 6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찾아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움직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철새처럼 계절을 따라 움직여가면서 일을 합니다. 왜 계절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수확철을 따라서 기계가 딸 수 없는 그 작물들을, 야채와 과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 철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미시간에도 오하이오에도 참 많은 이들이 옵니다. 우리 톨리도에서 가까운 프레몬만 하더라도 오하이오주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또한 상황을 파악하는 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 수확철에 90도가 넘어가는 그 태양볕 밑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로서리에 가서 그 싼 가격으로, 말도 되지 않게 싼 가격으로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가격이 그렇게 싸냐면 그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받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보호받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대가를 우리가 싼 가격의 야채와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 며칠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사회의 인저스티스가 한순간에 바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과 함께 할 때,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우리와 같은 그 별것 아닌 거지만 그 함께 나눌 때에 저는 믿습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던 순례자에게 한 잔의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을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잊지 않으리라. 저는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 존재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가 계속 줄어드느니, 재정이 계속 감소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근원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이민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의미와 가치는 별것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별것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의 생명력,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그 가치만큼 잘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인저스티스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된다면, 그 공동체의 사명이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들에게 시원한 한 잔의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들을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 우린 참 딜레마 속에 살고 있어요. 애들 잘 교육시키려고 미국 왔는데, 하지만 잘 교육시켜서 잘 성공한,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들은 대부분 하나님 떠납니다. 아닐 거라고 부모님들 애써 경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부와 서부와 그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을 안 떠나보내다니 그는 내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교육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참 딜레마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도 한국말 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한국말이 편한 부모님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느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니 대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러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시킬 수 있는데 어떤 게 올바른 인간의 모습인지,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게 한인 이민자들의 공통된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 선교에 있다고 믿어요. 부모님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선교 현장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실 때에, 자녀들이 그곳에서 저 뉴욕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셀러브리티들만 보는 게 아니라 히든 피플들, 호 같은 피플들, 이 사회에 잊혀지고 사회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떤 삶이 진짜의 삶인지를 거기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요, 가장 저의 눈에 먼저 발견되는 것은 이 사역 가운데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찡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거기는 경쟁이 없으니까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나 경쟁입니다. 심지어 스몰 비즈니스를 하셔도 경쟁이에요. 이 일로 스트레스 받던 우리가 사역 현장을 가면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니까 다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웃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사역도 서로 나서서 정말 멀룬티어리즘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회복하는 그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게 심지어 여행이 되었던, 그리고 이런 성교가 되었던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 그게 선교에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는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들은 먹은 건 부족해도 오히려 마음은 풍요로울 줄 몰라요. 우리는 먹을 건 있을 줄 몰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의 꿈은 1년에 한 번 우리 유스그룹 애들만 데리고 잠깐 다녀오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된 사역을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반경 한두 시간 이내에 오는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래도 오하이오에 가면 웬 코리안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더라. 그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 그 사역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움직여주는 것.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오늘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햇살같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영어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곳에서 예수님 찾고 있으니 찾기가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곳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4일간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그래 다음번에는 저기에 내가 있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유는 갈만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자 또한 하는 건데요. 다시 사진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에 걸쳐서 하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미국의 시스템이긴 합니다만은 이 4일간의 봉사에 대해서 하루에 8시간씩 32시간의 봉사활동 서티피킷을 또한 그 학교 측에서 써서 주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참관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서티피킷이 나갈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이 출발하게 되었고요. 첫날 화요일 저녁에 갔었던 캠프의 모습입니다. 그냥 공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좋은 잔디 봉투가 아니라 그냥 흙밭에 풀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마이런트 월커들이, 파머들이 거기 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터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천막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 내려쬐는 곳에 테이블 설치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은 우리가 연합팀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오는 분들은 리걸 스테이터스에 대한 설명들 하고요. 이 마이그런트 워커들도 H2A라고 하는 일시적인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와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의료팀이 와가지고 의대 학생들이나 의료팀이 와가지고 헬스 스크리닝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시력 검사. 워낙 농약을 많이 뿌린 농가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시력 검사를 빨리 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듣는 거, 치아, 이런 이제 헬스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팀도 오고요. 교회에서 간 팀들은 부모님들이 그걸 할 동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축구하기도 하고 물풍선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캔디로 목걸이 만들어서 아이들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네일 페인팅, 네일 아트나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요, 이때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이곳에서 더우셨죠? 근데 가면 파머들은 진짜 더운 데서 하루 11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나인마을 장로교회에서는 퍼피쇼라고 해서 이번에는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이들에게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별것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하고 물풍선 던져주고 놀아주는 겁니다. 이건 둘째 날 전일간 캠프의 모습인데, 올해는 우리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교회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것도 하였고요. 가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해요. 부모님들은 더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헷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더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할 사역이 아니라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면 오죽 잘하겠습니까? 어른이 가면 오죽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안 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캔디로 목걸이 만들어주는 정도인 거죠. 헬스팀 같은 경우도 의대 학생들인데 그냥 떼역병 밑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건 이제 학교 사역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학교 측에서 스쿨버스를 열 몇 대를 보내서 심지어 1시간까지 떨어진 캠프로 스쿨버스를 보내서 이 마이그런트 차일드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아침 식사부터 점심과 오후 3시까지, 3시 반까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해요. 그럼 이제 우리 팀은 그곳에서 한쪽 교실과 혹은 로비에서 이 아이들을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옵니다. 차 순번으로 오면 저희가 그 아이들과 크래프트도 하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이 교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cultural diversity, 문화적으로 참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을 이런 테이블에 놓고, 멕시칸 아이들은, 파마 아이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클래스고요. 또 여기는 또 네일 아트나 페이스 페인팅이나 벌룬 아트, 또 캔디, 넥클리스 하고 있고요. 비트. 이거는 또 다른 팀에서 준비한 건데 DIY.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의 백을 주면 거기다가 성경 구절이든지 자기의 위시, 드림을 적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백팩을 만드는,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거에 물품도 필요한데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약 45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모두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그 메디컬 팀이었고요. 의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무료로 아이들을 진찰해 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교실에서 하고 있는 퍼피쇼이고요. 표정이 밝지요? 섬기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웃게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받고 찡그리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주로 맡았던 것이 포토였어요. 우리 멕시칸 아이들이 사진 찍을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진기도 안 갖고 있지만 찍어도 월마트에 가서 출력을 못해요. 월마트 같은데 이런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타나면 잡혀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걸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뷰파인더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뭐 웃어봐 하고 사진을 찍어줄 때 그 얼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임을, 그 사진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실을 저희가 열었었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물론 이런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힘들어서 엘러지가 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이게 이제 전체 팀 7개 교회에 77명이 오셔서 풀타임과 파타임 포함해서 77명의 7교회로부터 온 사역자들이 함께 3박 4일간 사역을 하였고 마지막 전체 사진을 찍었고요. 저희 교회 팀만 또 따로 별도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또 그곳에 있는 맛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표정으로 말하고 있죠. 사역은 즐겁습니다. 사역 힘든 거 아니에요. 사역은 휴식입니다. 돈 버는 게 힘든 거죠. 돈 안 벌고 섬기러 가면 휴식입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보람과 기쁨으로 꽉 차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뭐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만 보내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이걸 위해서 휴가 내십시오. 이걸 위해서 투자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결박이 거기서부터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회성의 중고등부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 우리의 가정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을 찾아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들이 받는 unjustice의 unfairness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쁘게 사역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불길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사역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와 헐벗음과 또 보호받지 못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